념이 엘리야의 이름으로 와서 침례를 주거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침례를 주거나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와서 침례를 줄 때는 그런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침례 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침례를 줬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설명을 해줄 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를 요한은 알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 말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다. 이제 베다니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도 뭐 요한복음 베다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 얘기만 또 인터넷 보면 어쩐지 이거 배단이 뭐 어쩌고 해가면서 뭐 배단이 아침 어쩌고 있었더니 그렇구만 또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이름을 칠 때 괜히 쓸데없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지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는 미친놈 취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미친놈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서 이건 이제 찾아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무엘기를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미친 채 해가면서 했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죠. 바울 선지자 보고 미쳤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미친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미친놈들이 되시길 바래요.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면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통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정통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미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 야, 예레미야 29장 미친놈 취급당하는 얘기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유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네가 네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런 성경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깃으로 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치적인 그때 당시 배경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대편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70년이 차기까지는 절대로 해방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아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는 믿지 않는다. 축복 빌어주는 말을 계속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마야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지금 싸우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지금 이제 얘기가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미친놈이에요. 지금 미친 소리만 해서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 70년 동안 절대로 때가 차기 전에는 해방받아 나오지 못한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니까 미움받쳐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움받쳤죠.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 무리를 인도하는 총 수반은 누구냐면 스바냐다. 이게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 선지자 무리, 거짓 선지자 무리를 총 대표하는 사람은 스마야고 제사장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스바냐예요. 지금. 그런데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시면, 이거 이제 제사장 무리의 으뜸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무릇 출처를 씁니다.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배우게 하시니언을 그랬어요.
자, 이 일을 먼 후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권세와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러 다녔죠. 너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이단이구만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말이요. 또 신학교도 졸업 안 했다며 네가 어떻게 선지자야. 이래가면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러 다닌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이지요. 자, 그래서 스바냐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 것은,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배우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걸 보니까 완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미친 자고 자칭 선지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스마야의 무리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스바냐의 인도를 받는 제사장들은 전부 거짓 제사장들이죠. 하나님 오시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 현상으로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는 스마야나 스바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미친놈 취급하고 자칭 선지자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착고에 채우고 칼을 내어서 감옥에 가둬두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스마야와 스바냐가 세움을 입었다 이 말이 그때 당시. 그런데 실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됐죠. 70년이 차기 전에 못 나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더 맞았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일 때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 많은 거예요. 바벨론의 설사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금방 되돌아오게 영화롭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만 해주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고지고대로 아니다. 70년이 차기 전 절대 못 나오니까 거기 가서 순순히 매를 맞고 순위 징벌을 받고 나면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완전히 왼수거든. 이거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 내리는 말만 자꾸 있으니까 이런 현상은 그때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세대에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미친 자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친 자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미친 자 취급한 건 뭐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자들이 저 귀신도 저도 미쳤건을 말해. 왜 그 말을 듣느냐고. 네가 미쳤도다 말이에요. 자꾸 그랬잖아요. 야, 이런 걸 보면 왜 예수님을 그럼 미쳤다고 했겠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시니까 그냥 정직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속에서 진실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을지라도 사람들을 쫙 이렇게 보고 분위기를 일단 파악을 딱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짝 바꿔서 말을 해야 나의 인기가 올라갈 거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무슨 코미디언 뭐 목사도 나왔다 해서 뭐 부산 뭐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들으고 그렇게 재밌다는 거야. 또?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조금 한 가지만 더 다루려고 그래요. 오늘 21절, 22절을 충분히 더 안 다루신 것 같아서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